안녕하세요. 심는교회 이정원 목사입니다. 말씀 묵상 9번째 시즌 에스라 말씀 묵상 3번째 시간입니다. 역대상과 역대하가 그랬듯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도 숱한 명단들이 나옵니다. 역대상하 말씀 묵상 할 때는 읽기를 연습하듯이 다 읽었었는데요. 이번 말씀 묵상에서는 다 읽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과 특이한 부분만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성경인데 읽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각자 읽어보십시오. 저는 말씀 묵상을 연구하면서 숱하게 읽고 또 읽었으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이 떨어졌고요. 이제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장은 그렇게 돌아가게 된 이들의 명단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드릴게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벨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리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 나오는 명단과 수는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면 느헤미야 7장에 있는 명단과 같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좀 공부했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수룹바벨이라는 이름과 예수아가 나오죠. 세스바살이 유다의 초대 첫 번째 총독이었고 수룹바벨은 2대 총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 성전을 지을 때 총독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룹바벨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2절에서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와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한참 뒤에 귀환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나오려고 해도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아직 에스라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3절부터 60절까지는 귀환자들의 명단과 숫자가 반복됩니다. 3절부터 35절은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고 36절부터 58절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과 일꾼들의 명단입니다. 그 중에 55절에서는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 명단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9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솔로몬을 섬기던 자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정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59절부터 63절은 가문이 밝혀지지가 않아서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이들에 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61절에 제사장의 자손들 중에도 바르실레 가문의 사람들은 족보를 찾아봐도 조상이 확인되지가 않아서 제사장 직분을 맡지 못하게 했다고 나오죠. 나라가 망하고 약 70년이 지났음에도 야훼 신앙을 지켜왔던 이들의 이 날선 기준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회중의 수가 42,360명이고요. 남녀 종들이 7,337명이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랍니다. 66절부터 67절은 함께 데려온 말과 노새, 낙타와 나귀의 수가 나오고요. 68절부터 69절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자원 예물을 바치는 이들과 그들이 바친 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다릭이라는 말은 헬라의 금 드라크마 단위이고요. 마네는 약 600g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사장의 예복이 100벌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제사장의 예복 자체가 엄청 비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12개의 보석이 가슴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 장은 저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정착을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렇게 1장과 2장은 에스라 전체의 첫 단락입니다. 고레스의 귀환 명령과 1차 예루살렘 귀환을 다루고 있죠. 1장과 2장의 핵심 키워드를 뽑아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과 기쁨일 겁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모두 베이트 엘로힘,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역을 한 거죠. 이후에 성전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을 뜻하는 히브리어 헤칼은 3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어쨌든 이 귀한 명령의 기쁨은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기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을 위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터져나오는 기쁨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귀환과 회복이 되는 거죠. 성막을 처음 만들 때도 그랬고요. 성전을 처음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훗날 히스기야와 요시야 통치기에 유월절을 회복하고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는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한 기쁨. 성경은 줄기차게 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기쁨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하라면 못할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1장과 2장을 읽으실 때 어떻게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명하실지가 사뭇 기대가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 기쁨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네 번째 시간으로 만나겠습니다.